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성스러운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인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나누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시인하고 또 자기 자신과 교회 앞에서 그 믿음을 확증하게 되고, 이제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과거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또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런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연합을 이루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이 성찬의 시간에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구나. 다시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또한 성찬의 예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의식이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 신앙 공동체의 의식으로 하나가 되고, 또 이것이 세상으로까지의 예배로 흘러가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의 의식은 예배의 시작과 끝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로부터 저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본문은 2주 전에 나눴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눴던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에 이어지는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세상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거기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까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선까지 이 공동체에서, 어느 선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관계를 맺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까지 들여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예배에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빨리 이 예배당을 쫙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리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청년 교구에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따라붙어 다니는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시간, 나의 행복이라는 측면을 늘 고민하게 하는 이 시대의 가치와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개인이 드리는 이 예배를 넘어서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한 궁금증,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세상에서까지의 예배자로 서고자 할 때에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가 늘 고민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공동체가 주는 소속감이 있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것들이 내게 너무 그 수고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해야 된다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공동체를 챙기기 전에 나를 먼저 좀 챙겨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럴 때가 되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교회 생활이 참 헛수고같이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이 빠져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지치거나 상처를 받은 청년들은 아예 이런 고민조차 하기 싫어서 늘 철벽 방어를 칩니다. 그리고 청년들과의 관계를 아예 갖지 않죠. 심지어는 목회자하고의 관계도 딱 단절해서 접촉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것을 고민하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을 고수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지금 아마 짜증나실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뭐가 개인적인 예배자라고 얘기할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생활, 그렇게 예배만 하는 그 생활이 지속되고 올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변함없이 쭉 가면 좋겠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예배만 드리는 그 신앙의 생활은 금방 건조해져 버리게 되고, 여름 햇빛에 바싹바싹 마르는 그런 것들처럼 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런 식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예배에 대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진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합당한 예배인지 나눴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1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개인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 공동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몸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청년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손과 발과 몸을 가진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는 그런 유기적인 존재로 우리의 영적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바른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머리하고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예배는 몸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 손과 발의 관계, 눈과 귀의 관계, 이 몸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적 예배는 바로 여기에서 얼마나 한 몸을 이루는가, 얼마나 서로 지체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가 거기서 중요한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하고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만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애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이 예배당에서 내가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점프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 예배당을 나가면,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날마다 형제와 서로 다투면서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사랑하는 것, 우애하는 것, 존경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하는 예배의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삶에 숨통이 트이고 내가 좀 여건이 허락되면 그때 신앙의 교제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관계도 맺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이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때 좀 사람들하고 관계하죠. 내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해보지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좀 안정되고 나면 내가 공동체에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해요. 도대체 언제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을지.
여러분, 언제 안정이 돼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안정을 찾아서 이제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먼저 해야 내가 하지. 네가 먼저 해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했는데 네가 먼저 했을 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다른 어떤 데를 보면요, 네가 먼저 인사하기까지 난 절대 인사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가 먼저 나한테 인사 안 하면 나도 인사 안 해. 네가 먼저 내게 말을 걸지 않으면 나도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한 사람,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게 돼 있고 먼저 용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인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정하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공동체의 예배는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뭔지 아세요? 얼마나 그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따뜻하게 지내는가가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간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공동체가 되는가, 그것이 참 놀라운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죠? 좀 쏴라. 좀 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3번을 쐈으면, 아니 내가 5번을 쐈으면 한 번은 네가 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5번이고 10번이고 내가 계속 사도 한 번도 안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왜 안 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요, 저도 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가 먹고 마시고 쓰고 노는 것에는 그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맨날 나하고 만날 때만 돈이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한 번씩 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 지난주보다 많이 늙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보다 많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한 주간 동안 많이 늙었어요.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데 한 번씩 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대접하고 그들을 좀 섬기는 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을에서도 날마다 누가 주는 것만 얻어먹지 마시고 나도 한번 대접해보고 나도 한번 그들을 위해서 쏴보면 거기에서 오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 때에, 내가 손대접하기를 힘쓸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 계속 말하니까 이 여러분 영적 예배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비한 영역의 예배, 우리의 육과 따로 분리돼서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데서도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여러분이 돈을 쓰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화장품 사는 거 살 수도 있죠. 날마다 화장품 사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옷과 신발과 액세서리를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술과 먹을 것을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여행 다니고 날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양한 씀씀이에 따라서 우리엔 물질이 있는 곳에 사실은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과연 물질을 써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은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목장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 물질을 드려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 예배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예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물질을 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영적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거기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 예배가, 이 신앙 공동체의 예배가 어떻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까지 흘러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그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15절에 나오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게 되었어요.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서 서서 거기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 전에 있는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근데 가만히 그 14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에는 주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을 읽었어요. 빨리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절 넘어가니까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세상에서 해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내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보다 더욱 내가 세상에 우는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서 너무 슬퍼하며 울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내가 과연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내가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는요, 함께라고 하는 이 공감의 능력이 많이 부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 있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괴리감을 느끼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먼 이야기로 느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세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때 그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고 슬퍼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과 교회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로고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로고를 보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치유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곳에서의만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삶을 실천할 때, 그때 거기서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지게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까지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아마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저는 안 불러지는 교회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배 때마다 이 찬양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 찬양이 뭐냐? 부르신 곳에서란 찬양이에요. 예배할 때 아마 이 찬양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마 한 번쯤은 다 불러봤을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것이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고 이 안에서는 그렇게 소리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정말 그 시간에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이곳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의 예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의 예배,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회 밖에서도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세상에 있는 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 이 9장과 21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21절이 똑같이 앞뒤를 마치
이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 공동체의 예배, 세상 속에서의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악과 선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무엇이죠? 선이 무엇이죠?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이죠. 세상은 즐기라고 하지요. 나를 예배하라고 하지요. 돈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선은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예배를 신앙 공동체와 함께, 세상 속에서 함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 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오직 나만 예배하는 것, 내 만족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넘어서는 예배자, 세상의 가치와 이 시대의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내가 먼저 서로 다가가는 예배자, 내가 먼저 섬기는 예배자, 내가 먼저 물질을 베푸는 예배자,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겐 복음의 씨앗이 다 하나씩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을 그냥 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1년, 2년 그냥 그 책상 위에 올려놓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 씨앗에서 나타나지 않지요. 진짜 씨앗은요, 흙 속에 심겨져야 그 씨앗에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씨앗은 흙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사건과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흙 속에 들어가는 것이 씨앗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두깜깜한 흙으로 뒤덮이게 되고, 흙이 나를 누르게 되고, 흙 때문에 답답하게 되고, 흙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흙 속에 있는 씨앗이 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흙에 들어가서 그 흙 속에서 살고 흙 속에서 죽어야 그 씨앗은 나중에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열매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 속에 속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흙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흙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와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요.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곳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내가 그 흙 속에 심겨질 때, 그 흙 속에 심겨져서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흙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 흙 속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인물, 어떠한 현상을 놓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흙으로 들어가야죠. 흙으로 들어가야 내게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흙에 들어가지 않고 나만 복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는 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는 세상의 그 흙 속으로 여러분이 잘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힘들지만 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로 그곳에서 서 있을 때에, 그곳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살리셔서 생명의 복음이 자라는 열매로, 그 생명의 복음이 피어나는 꽃들로, 나무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예배가 이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드림이 이곳 예배당에서의 예배드림으로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속한 예배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속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 어디든지 간에 교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씨앗으로 부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된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예배는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나 혼자 하나님과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예배로 확장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리의 예배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성전인데 내 성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밟는 곳, 내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넘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예배를 넘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한 몸으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서로의 지체로 받아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하나님 돌보며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관심을 가져주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형제들과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예배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함으로 이 악함을 이겨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 함께 회복,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어서 죄악된 나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예배, 형제와 함께 우애하는 예배, 존경하는 예배, 서로 먼저 다가가고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 또한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흙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곳에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